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서로를 묶는 업의 결이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부부 인연은 결코 우연으로 생기지 않는다 말씀하신다. 잠시 만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한순간의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삶 전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마음과 업이 섞이며 하나의 길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거울 삼아 배우고 서로의 업을 근원에서부터 비추는 인연이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사람과 사람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지고 업으로 함께 가는 존재라고 한다. 업이 흘러가는 방향이 함께 이어져 있고 업의 에너지가 서로 교차하고 흘러가며 결을 이루는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연결되는 힘을 만들어낸다. 부부는 그 업의 흐름이 가장 진하게 이어지는 관계다.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서 사랑과 원망이 모두 섞인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업의 결은 더욱 굳어져 죽음을 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만든다. 불교 철학에서는 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든 업은 반드시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업을 겉으로만 보는 이들은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다. 업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고 그 파동은 몸보다 더 오래 머물며 의식보다도 깊게 새겨지며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간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스스로의 업을 더욱 크게 드러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미워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가장 깊게 업을 만들어내는 관계다.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업은 다음 생에서 다시 업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내 업을 모르고 외면하면 상대는 더욱 그 업을 드러내고 나는 그 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또 업을 쌓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동반이 아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업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인연이고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게 건드리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장 크게 업을 짓는 자리는 가까운 관계 아니다. 부부는 그 가까움의 정점이고 그 정점에서 만들어진 업은 가장 진하고 가장 선명하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서로의 업을 가장 많이 비추게 된다. 업은 행동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이 향한 의도에서 태어나고 의도의 방향에 따라 색깔을 가지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업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서로의 마음 안에서 체감하게 된다. 부부의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침묵, 이 모든 것에서 업의 파동은 움직인다. 그 파동이 깊게 흔들릴수록 그 업의 결은 더욱 굳게 새겨진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관계를 설명하고 감정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은 인연을 시작하게 하는 불씨이고 업은 인연을 이어가게 하는 본질이다. 사랑은 감정이고 미움 또한 감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 감정이고 미움 또한 지나가는 감정이다. 그러나 업은 감정보다 오래 남아 생을 넘어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간다. 그래서 부부라는 인연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생을 넘어 이어져가는 업의 연결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행복도 가장 큰 고통도 모두 가까운 인연에서 생긴다. 그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수행의 가장 큰 거울이 된다. 이 거울은 내 업을 그대로 비추고 내 의도를 그대로 되돌려준다. 내가 품은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상대의 반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나는 다시 내 업을 보게 된다. 이렇듯 업과 인연은 서로를 향해 흘러간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다시 업을 만든다. 이 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업은 인연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 부부는 그 돌아옴을 가장 빠르게 경험하는 관계다. 내가 상대에게 준 상처, 내가 상대에게 준 기쁨, 내가 상대에게 흘려보낸 마음, 그 모든 업은 곧바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부부라는 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업의 되돌림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의 업에 물들고 서로의 업에 영향을 주고 서로의 업을 통해 성장하거나 서로의 업으로 인해 더 깊이 괴로워하기도 한다. 부부는 업의 흐름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존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부는 그 거울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드러난다. 내가 그 거울을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업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더 선명한 방식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업은 생을 넘어 흘러간다. 육신은 한 생에서 끝이지만 의식과 업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업은 그 의식을 붙잡고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끈다. 부부는 이 의식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가장 강한 인연이다. 한 생에서 서로를 깊게 흔들었던 부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에서 다시 연결된다. 업이 그 연결을 만들어내고 업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사랑했던 부부, 너무 깊게 미워했던 부부, 너무 크게 서로의 업을 드러낸 부부, 이런 업의 결을 가진 부부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난다. 그리고 또 다시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감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든 길이고 그 길은 다시 나를 그 길 위로 이끈다. 업이 강하게 묶여있는 부부는 이 생이 끝나도 그 업이 다시 서로를 향해 흐르고 다음 생에서 또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업이 인연으로 흐르는 방식이고 부부라는 관계가 생을 넘어 다시 이어지는 이유이다. 부부라는 인연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심에는 서로의 업을 통해 서로를 묶는 작용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서로의 마음과 만나 서로가 지닌 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부부는 그 결을 누구보다 높은 밀도로 서로에게 전한다. 한 생에서 서로의 업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부부는 그 업의 진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동은 몸이 사라져도 의식 속에 남아 다음 생을 향해 그대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부부업의 본질이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통해 업을 다시 비추며 그 비춤 속에서 서로의 업을 강화한다. 내가 상대에게 흘려보낸 마음의 떨림은 상대의 마음에서 증폭되고 그 증폭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되돌아옴의 고리가 너무 강하고 진하면 그 고리는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 업으로 이어지고 업이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부부의 업은 서로를 통과한다. 그리고 서로의 의식을 깊숙이 흔든다. 그 흔들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업의 결은 더 굳어진다. 억울함, 질투, 소유, 애착, 의심, 갈망, 기대, 이 모든 마음의 결들이 서로 엮여 단순한 감정 이상의 업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의도가 만들어내고 의도는 마음을 계속 흔든다. 부부는
서로의 의도를 계속 마주하고 그 의도 속에서 계속 업을 흘려보낸다. 이 업이 깊게 엮인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이 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속성이다.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운명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 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부부의 인연은 이런 업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한 생에서 얽힌 업이 너무 크고 그 업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생이 끝난다면 그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힘을 가진다. 부부는 사랑 안에서 업을 만들고 미움 안에서도 업을 만든다. 사랑의 업은 집착과 애착으로 바뀌고 미움의 업은 원망과 응어리로 쌓인다. 둘 다 강하다. 둘 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둘 모두는 다시 이어지려는 흐름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강한 업은 정리되지 않은 업이다. 정리되지 않은 업은 반드시 인연을 다시 끌어당긴다. 부부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남긴 업의 결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떤 부부는 이 생에서 서로를 통해 업을 정리하고 서로의 업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내고 의도의 방향을 바르게 비추며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생을 마치기도 한다. 그런 부부는 다음 생에서 굳이 부부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미 그 업은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정리되면 인연은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남아있는 업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져 간다. 부부의 업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렇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서운함을 품은 채로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거나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 또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놓지 못한 채로 의식을 마무리하는 경우, 또는 서로가 서로를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끝까지 찾고자 하는 의지로 마음을 남기는 경우,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을 향해 이어지고 서로를 다음 생에서도 끌어당기는 업이 된다. 부부의 업은 선악으로만 분류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좋다, 나쁘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업은 그대로 흐르는 것이다. 좋은 업도 흐르고 나쁜 업도 흐른다. 그리고 둘 모두 새로운 생에서 인연으로 나타난다. 부부의 업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 그 업이 좋았든 나빴든 그 부부는 다시 서로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인연은 동일한 강도로 다시 이어진다. 단지 그 인연이 이번 생에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났을지, 다음 생에는 시험의 형태로 나타날지, 혹은 괴로움의 형태로 나타날지는 그 업의 질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업은 흘러간다. 업은 묶인다. 업은 결을 만든다. 부부는 그 결을 생에서 직접 마주하고 생을 넘어 다시 마주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 생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이 또다시 이어지고 다시 서로의 업을 거울처럼 비추고 다시 서로의 의도를 통해 결을 드러내며 다시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정리되기 전에는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부부는 가장 강한 업의 만남이고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남아있는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부부로 만나게 된다. 부부라는 인연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 업의 결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업은 반드시 스스로 돌아오고 그 돌아옴은 인연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어진다. 부부는 그 다리가 가장 굵고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연이다. 업이 남아있는 부부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도록 이끌린다. 이것은 매듭을 풀지 못한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서로를 향해 흐르는 힘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은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그 마음은 다시 업을 키운다. 이 흐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그 영향을 남긴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의식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업이 남은 부부는 서로를 통해 그 업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업을 다스려야 하고 그 다스림을 통해 업을 완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른 알미 없으면 업은 더 크게 만들어지고 바른 알미 있으면 업은 천천히 소멸된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의 깨달음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자는 그 상처의 뿌리를 반드시 함께 본다.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또다시 반복된다. 부부의 업은 이 반복의 한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반복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그 반복이 풀릴 때까지 부부는 다시 만난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가 되는 이유는 그 업의 고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은 무너지지 않는 돌덩이가 아니다. 업은 방향성이다. 업은 에너지다. 업은 흐르는 마음의 강이다. 그 강이 서로를 향해 돌고 흘러가고 있다면 그 흐름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만나게 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사상이 있다.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은 다시 마음을 만든다. 부부라는 형상은 서로가 만든 마음이 만든 업의 집합체다. 그러므로 그 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연속성이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연은 모두 법으로부터 생겨나고 법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부부의 인연이 다음 생애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남은 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업이 남은 채로 끝나는 인연은 그 업을 다시 보도록 새 생에서 다시 열린다. 업은 생으로 끝나지 않고 생과 생을 이어가는 다리로 존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업은 나를 다시 이끌고 내 앞에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에서 가장 깊게 드러난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건드리기 때문에 그 업의 여운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부부 인연 속에서 집착은 미련으로 남고 미련은 애착으로 남고 애착은 업의 방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업의 방향이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향해 흐르게 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 완성되지 않은 인연은 그 결을 풀기 위해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드러난다. 부부의 인연이 가장 강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그 결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법의 몸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의 업을 증폭시키고 서로의 업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본다. 그러나 많은 인연이 그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거울을 엉뚱한 방향으로 탓하고 이생의 원망과 이생의 미움 속에 머무른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생에서도 또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 구절은 부부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떠난 부부는 그 업을 다시 보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업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을 바라보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업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업을 넘어서는 힘이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업을 넘어설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이고 그 업의 결을 다시 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생에서만 부부가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부부는 그만큼 거대한 업의 가르침을 서로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의 만남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징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고통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자 업의 마무리를 위한 시간이다. 이 생에서 해결해야 할 업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끝나지 않은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말은 가장 강한 업을 가진 부부에게 가장 그대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을 가진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부부로 살아간다. 이 인연은 도망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거부한다고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이 인연은 업을 정리해야 끝나는 인연이다. 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생이 끝나도, 경계가 달라져도, 의식이 바뀌어도 다음 생에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된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그 업을 다시 비추고, 부부는 그 가장 강력한 반복을 생으로 이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갈 존재다. 이것이 업을 가진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이어지는 진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만든 이는 결국 그 업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회피하면 업은 더 거세게 드러나고, 그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보면 업은 천천히 가라앉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을 바로 보면 길은 열리고, 마음을 보지 못하면 길은 닫힌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상대만 바라보고 상대를 탓하며 상대를 바꾸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법은 더 강해지고 인연은 더 끈질기게 이어진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함께 짓는 마음의 방향이 곧 인연의 길을 만든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 방향이 어둠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어둠의 업을 남기고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서로를 어둠 속에서 만나게 한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 방향이 깨달음과 자각, 그리고 자비를 향해 흐른다면 그 인연은 빛의 업을 남기고 그 빛의 업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나의 마음에서 생기고 그 마음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바꾼다. 부부는 이 가장 근원적인 흐름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서로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보고 서로의 업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이다. 그러므로 이 인연은 흘러오는 고통 그 자체가 수행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 설한다. 부부라는 형상 또한 마음이 만든 업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깨닫고 사용한다면 부부는 서로의 수행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지만 그 그림자를 미움과 원망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부는 서로를 어둠에 가두는 매듭이 된다. 아함경은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 보는 자가 타인의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나는 먼저 나를 보고 내가 만들어내는 업의 방향을 보고 내가 흘러보낸 마음의 결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을 정리할 수 있다. 업이 정리되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모든 부부 인연의 결론이다. 업이 다스려지고 업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업이 본래의 자리에서 멈추는 순간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 얽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업이 그대로 남고 업이 흔들리며 업이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부부란 운명이 아니라 업이 만든 만남이다. 그리고 그 업은 내가 만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업은 내가 바꾸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내가 수행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다. 이 생에서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업을 사랑과 자비로 정리하면 된다. 이 생에서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얽히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업을 집착과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과 비움으로 정리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통해, 업을 통해 다음 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부의 인연이 다시 만날지, 혹은 여기에서 멈출지는 결국 그 마음이 선택한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서로를 묶는 업의 결이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부부 인연은 결코 우연으로 생기지 않는다 말씀하신다. 잠시 만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한순간의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삶 전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마음과 업이 섞이며 하나의 길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거울 삼아 배우고 서로의 업을 근원에서부터 비추는 인연이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사람과 사람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지고 업으로 함께 가는 존재라고 한다. 업이 흘러가는 방향이 함께 이어져 있고 업의 에너지가 서로 교차하고 흘러가며 결을 이루는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연결되는 힘을 만들어낸다. 부부는 그 업의 흐름이 가장 진하게 이어지는 관계다.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서 사랑과 원망이 모두 섞인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업의 결은 더욱 굳어져 죽음을 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만든다. 불교 철학에서는 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든 업은 반드시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업을 겉으로만 보는 이들은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다. 업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고 그 파동은 몸보다 더 오래 머물며 의식보다도 깊게 새겨지며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간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스스로의 업을 더욱 크게 드러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미워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가장 깊게 업을 만들어내는 관계다.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업은 다음 생에서 다시 업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내 업을 모르고 외면하면 상대는 더욱 그 업을 드러내고 나는 그 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또 업을 쌓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동반이 아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업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인연이고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게 건드리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장 크게 업을 짓는 자리는 가까운 관계 아니다. 부부는 그 가까움의 정점이고 그 정점에서 만들어진 업은 가장 진하고 가장 선명하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서로의 업을 가장 많이 비추게 된다. 업은 행동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이 향한 의도에서 태어나고 의도의 방향에 따라 색깔을 가지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업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서로의 마음 안에서 체감하게 된다. 부부의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침묵, 이 모든 것에서 업의 파동은 움직인다. 그 파동이 깊게 흔들릴수록
그 업의 결은 더욱 굳게 새겨진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관계를 설명하고 감정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은 인연을 시작하게 하는 불씨이고 업은 인연을 이어가게 하는 본질이다. 사랑은 감정이고 미움 또한 감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 감정이고 미움 또한 지나가는 감정이다. 그러나 업은 감정보다 오래 남아 생을 넘어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간다. 그래서 부부라는 인연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생을 넘어 이어져가는 업의 연결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행복도 가장 큰 고통도 모두 가까운 인연에서 생긴다. 그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수행의 가장 큰 거울이 된다. 이 거울은 내 업을 그대로 비추고 내 의도를 그대로 되돌려준다. 내가 품은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상대의 반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나는 다시 내 업을 보게 된다. 이렇듯 업과 인연은 서로를 향해 흘러간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다시 업을 만든다. 이 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업은 인연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 부부는 그 돌아옴을 가장 빠르게 경험하는 관계다. 내가 상대에게 준 상처, 내가 상대에게 준 기쁨, 내가 상대에게 흘려보낸 마음, 그 모든 업은 곧바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부부라는 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업의 되돌림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의 업에 물들고 서로의 업에 영향을 주고 서로의 업을 통해 성장하거나 서로의 업으로 인해 더 깊이 괴로워하기도 한다. 부부는 업의 흐름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존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부는 그 거울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드러난다. 내가 그 거울을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업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더 선명한 방식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업은 생을 넘어 흘러간다. 육신은 한 생에서 끝이지만 의식과 업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업은 그 의식을 붙잡고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끈다. 부부는 이 의식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가장 강한 인연이다. 한 생에서 서로를 깊게 흔들었던 부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에서 다시 연결된다. 업이 그 연결을 만들어내고 업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사랑했던 부부, 너무 깊게 미워했던 부부, 너무 크게 서로의 업을 드러낸 부부, 이런 업의 결을 가진 부부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난다. 그리고 또 다시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감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든 길이고 그 길은 다시 나를 그 길 위로 이끈다. 업이 강하게 묶여있는 부부는 이 생이 끝나도 그 업이 다시 서로를 향해 흐르고 다음 생에서 또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업이 인연으로 흐르는 방식이고 부부라는 관계가 생을 넘어 다시 이어지는 이유이다. 부부라는 인연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심에는 서로의 업을 통해 서로를 묶는 작용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서로의 마음과 만나 서로가 지닌 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부부는 그 결을 누구보다 높은 밀도로 서로에게 전한다. 한 생에서 서로의 업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부부는 그 업의 진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동은 몸이 사라져도 의식 속에 남아 다음 생을 향해 그대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부부업의 본질이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통해 업을 다시 비추며 그 비춤 속에서 서로의 업을 강화한다.
내가 상대에게 흘려보낸 마음의 떨림은 상대의 마음에서 증폭되고 그 증폭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되돌아옴의 고리가 너무 강하고 진하면 그 고리는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 업으로 이어지고 업이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부부의 업은 서로를 통과한다. 그리고 서로의 의식을 깊숙이 흔든다. 그 흔들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업의 결은 더 굳어진다. 억울함, 질투, 소유, 애착, 의심, 갈망, 기대, 이 모든 마음의 결들이 서로 엮여 단순한 감정 이상의 업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의도가 만들어내고 의도는 마음을 계속 흔든다. 부부는 서로의 의도를 계속 마주하고 그 의도 속에서 계속 업을 흘려보낸다. 이 업이 깊게 엮인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이 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속성이다.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운명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 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부부의 인연은 이런 업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한 생에서 얽힌 업이 너무 크고 그 업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생이 끝난다면 그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힘을 가진다. 부부는 사랑 안에서 업을 만들고 미움 안에서도 업을 만든다. 사랑의 업은 집착과 애착으로 바뀌고 미움의 업은 원망과 응어리로 쌓인다. 둘 다 강하다. 둘 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둘 모두는 다시 이어지려는 흐름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강한 업은 정리되지 않은 업이다. 정리되지 않은 업은 반드시 인연을 다시 끌어당긴다. 부부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남긴 업의 결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떤 부부는 이 생에서 서로를 통해 업을 정리하고 서로의 업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내고 의도의 방향을 바르게 비추며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생을 마치기도 한다. 그런 부부는 다음 생에서 굳이 부부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미 그 업은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정리되면 인연은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남아있는 업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져 간다. 부부의 업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렇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서운함을 품은 채로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거나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 또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놓지 못한 채로 의식을 마무리하는 경우, 또는 서로가 서로를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끝까지 찾고자 하는 의지로 마음을 남기는 경우,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을 향해 이어지고 서로를 다음 생에서도 끌어당기는 업이 된다. 부부의 업은 선악으로만 분류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좋다, 나쁘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업은 그대로 흐르는 것이다. 좋은 업도 흐르고 나쁜 업도 흐른다. 그리고 둘 모두 새로운 생에서 인연으로 나타난다. 부부의 업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 그 업이 좋았든 나빴든 그 부부는 다시 서로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인연은 동일한 강도로 다시 이어진다. 단지 그 인연이 이번 생에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났을지, 다음 생에는 시험의 형태로 나타날지, 혹은 괴로움의 형태로 나타날지는 그 업의 질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업은 흘러간다. 업은 묶인다. 업은 결을 만든다. 부부는 그 결을 생에서 직접 마주하고 생을 넘어 다시 마주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 생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이 또다시 이어지고
다시 서로의 업을 거울처럼 비추고 다시 서로의 의도를 통해 켜를 드러내며 다시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정리되기 전에는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부부는 가장 강한 업의 만남이고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남아있는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부부로 만나게 된다. 부부라는 인연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 업의 결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업은 반드시 스스로 돌아오고 그 돌아옴은 인연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어진다. 부부는 그 다리가 가장 굵고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연이다. 업이 남아있는 부부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도록 이끌린다. 이것은 매듭을 풀지 못한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서로를 향해 흐르는 힘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은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그 마음은 다시 업을 키운다. 이 흐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그 영향을 남긴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의식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업이 남은 부부는 서로를 통해 그 업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업을 다스려야 하고 그 다스림을 통해 업을 완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른 알미 없으면 업은 더 크게 만들어지고 바른 알미 있으면 업은 천천히 소멸된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의 깨달음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자는 그 상처의 뿌리를 반드시 함께 본다.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또다시 반복된다. 부부의 업은 이 반복의 한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반복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그 반복이 풀릴 때까지 부부는 다시 만난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가 되는 이유는 그 업의 고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은 무너지지 않는 돌덩이가 아니다. 업은 방향성이다. 업은 에너지다. 업은 흐르는 마음의 강이다. 그 강이 서로를 향해 돌고 흘러가고 있다면 그 흐름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만나게 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사상이 있다.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은 다시 마음을 만든다. 부부라는 형상은 서로가 만든 마음이 만든 업의 집합체다. 그러므로 그 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연속성이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연은 모두 법으로부터 생겨나고 법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부부의 인연이 다음 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남은 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업이 남은 채로 끝나는 인연은 그 업을 다시 보도록 새 생에서 다시 열린다. 업은 생으로 끝나지 않고 생과 생을 이어가는 다리로 존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업은 나를 다시 이끌고 내 앞에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에서 가장 깊게 드러난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건드리기 때문에 그 업의 여운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부부 인연 속에서 집착은 미련으로 남고 미련은 애착으로 남고 애착은 업의 방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업의 방향이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향해 흐르게 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 완성되지 않은 인연은 그 결을 풀기 위해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드러난다. 부부의 인연이 가장 강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그 결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법의 몸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의 업을 증폭시키고 서로의 업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본다. 그러나 많은 인연이 그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거울을 엉뚱한 방향으로 탓하고
이생의 원망과 이생의 미움 속에 머무른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생에서도 또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 구절은 부부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떠난 부부는 그 업을 다시 보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업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을 바라보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업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업을 넘어서는 힘이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업을 넘어설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이고 그 업의 결을 다시 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생에서만 부부가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부부는 그만큼 거대한 업의 가르침을 서로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의 만남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징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고통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자 업의 마무리를 위한 시간이다. 이 생에서 해결해야 할 업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끝나지 않은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말은 가장 강한 업을 가진 부부에게 가장 그대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을 가진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부부로 살아간다. 이 인연은 도망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거부한다고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이 인연은 업을 정리해야 끝나는 인연이다. 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생이 끝나도 경계가 달라져도 의식이 바뀌어도 다음 생에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된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그 업을 다시 비추고 부부는 그 가장 강력한 반복을 생으로 이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갈 존재다. 이것이 업을 가진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이어지는 진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만든 이는 결국 그 업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회피하면 업은 더 거세게 드러나고 그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보면 업은 천천히 가라앉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을 바로 보면 길은 열리고 마음을 보지 못하면 길은 닫힌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상대만 바라보고 상대를 탓하며 상대를 바꾸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법은 더 강해지고 인연은 더 끈질기게 이어진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함께 짓는 마음의 방향이 곧 인연의 길을 만든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 방향이 어둠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어둠의 업을 남기고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서로를 어둠 속에서 만나게 한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 방향이 깨달음과 자각 그리고 자비를 향해 흐른다면 그 인연은 빛의 업을 남기고 그 빛의 업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나의 마음에서 생기고 그 마음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바꾼다. 부부는 이 가장 근원적인 흐름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서로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보고 서로의 업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이다. 그러므로 이 인연은 흘러오는 고통 그 자체가 수행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 설한다. 부부라는 형상 또한 마음이 만든 업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깨닫고 사용한다면 부부는 서로의 수행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지만 그 그림자를 미움과 원망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부는 서로를 어둠에 가두는 매듭이 된다. 아함경은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 보는 자가
타인의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나는 먼저 나를 보고 내가 만들어내는 업의 방향을 보고 내가 흘러보낸 마음의 결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을 정리할 수 있다. 업이 정리되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모든 부부 인연의 결론이다. 업이 다스려지고 업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업이 본래의 자리에서 멈추는 순간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 얽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업이 그대로 남고 업이 흔들리며 업이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부부란 운명이 아니라 업이 만든 만남이다. 그리고 그 업은 내가 만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업은 내가 바꾸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내가 수행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다. 이 생에서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업을 사랑과 자비로 정리하면 된다. 이 생에서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얽히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업을 집착과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과 비움으로 정리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통해 업을 통해 다음 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부의 인연이 다시 만날지 혹은 여기에서 멈출지는 결국 그 마음이 선택한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서로를 묶는 업의 결이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부부 인연은 결코 우연으로 생기지 않는다 말씀하신다. 잠시 만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한순간의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삶 전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마음과 업이 섞이고 섞이며 하나의 길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거울 삼아 배우고 서로의 업을 근원에서부터 비추는 인연이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사람과 사람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지고 업으로 함께 가는 존재라고 한다. 업이 흘러가는 방향이 함께 이어져 있고 업의 에너지가 서로 교차하고 흘러가며 결을 이루는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연결되는 힘을 만들어낸다. 부부는 그 업의 흐름이 가장 진하게 이어지는 관계다.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서 사랑과 원망이 모두 섞인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업의 결은 더욱 굳어지고 굳어져 죽음을 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만든다. 불교 철학에서는 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든 업은 반드시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업을 겉으로만 보는 이들은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다. 업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고 그 파동은 몸보다 더 오래 머물며 의식보다도 깊게 새겨지며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간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스스로의 업을 더욱 크게 드러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미워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가장 깊게 업을 만들어내는 관계다.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업은 다음 생에서 다시 업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내 업을 모르고 외면하면 상대는 더욱 그 업을 드러내고 나는 그 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또 업을 쌓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동반이 아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업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인연이고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게 건드리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장 크게 업을 짓는 자리는 가까운 관계 아니다. 부부는 그 가까움의 정점이고 그 정점에서 만들어진 업은 가장 진하고 가장 선명하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서로의 업을 가장 많이 비추게 된다. 업은 행동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이 향한 의도에서 태어나고 의도의 방향에 따라 색깔을 가지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업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서로의 마음 안에서 체감하게 된다. 부부의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침묵, 이 모든 것에서 업의 파동은 움직인다. 그 파동이 깊게 흔들릴수록 그 업의 결은 더욱 굳게 새겨진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관계를 설명하고 감정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은 인연을 시작하게 하는 불씨이고 업은 인연을 이어가게 하는 본질이다. 사랑은 감정이고 미움 또한 감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 감정이고 미움 또한 지나가는 감정이다. 그러나 업은 감정보다 오래 남아 생을 넘어 다음 생을 향해 흘러간다. 그래서 부부라는 인연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생을 넘어 이어져가는 업의 연결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행복도 가장 큰 고통도 모두 가까운 인연에서 생긴다. 그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수행의 가장 큰 거울이 된다. 이 거울은 내 업을 그대로 비추고 내 의도를 그대로 되돌려준다. 내가 품은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상대의 반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나는 다시 내 업을 보게 된다. 이렇듯 업과 인연은 서로를 향해 흘러간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다시 업을 만든다. 이 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업은 인연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 부부는 그 돌아옴을 가장 빠르게 경험하는 관계다. 내가 상대에게 준 상처, 내가 상대에게 준 기쁨, 내가 상대에게 흘려보낸 마음, 그 모든 업은 곧바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부부라는 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업의 되돌림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의 업에 물들고 서로의 업에 영향을 주고 서로의 업을 통해 성장하거나 서로의 업으로 인해 더 깊이 괴로워하기도 한다. 부부는 업의 흐름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존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부는 그 거울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드러난다. 내가 그 거울을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업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더 선명한 방식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업은 생을 넘어 흘러간다. 육신은 한 생에서 끝이지만 의식과 업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업은 그 의식을 붙잡고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끈다. 부부는 이 의식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가장 강한 인연이다. 한 생에서 서로를 깊게 흔들었던 부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에서 다시 연결된다. 업이 그 연결을 만들어내고 업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사랑했던 부부, 너무 깊게 미워했던 부부, 너무 크게 서로의 업을 드러낸 부부, 이런 업의 결을 가진 부부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난다. 그리고 또 다시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감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든 길이고 그 길은 다시 나를 그 길 위로 이끈다.
업이 강하게 묶여있는 부부는 이 생이 끝나도 그 업이 다시 서로를 향해 흐르고 다음 생에서 또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업이 인연으로 흐르는 방식이고 부부라는 관계가 생을 넘어 다시 이어지는 이유이다. 부부라는 인연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심에는 서로의 업을 통해 서로를 묶는 작용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서로의 마음과 만나 서로가 지닌 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부부는 그 결을 누구보다 높은 밀도로 서로에게 전한다. 한 생에서 서로의 업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부부는 그 업의 진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동은 몸이 사라져도 의식 속에 남아 다음 생을 향해 그대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부부업의 본질이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통해 업을 다시 비추며 그 비춤 속에서 서로의 업을 강화한다. 내가 상대에게 흘려보낸 마음의 떨림은 상대의 마음에서 증폭되고 그 증폭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되돌아옴의 고리가 너무 강하고 진하면 그 고리는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 업으로 이어지고 업이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부부의 업은 서로를 통과한다. 그리고 서로의 의식을 깊숙이 흔든다. 그 흔들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업의 결은 더 굳어진다. 억울함, 질투, 소유, 애착, 의심, 갈망, 기대, 이 모든 마음의 결들이 서로 엮여 단순한 감정 이상의 업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의도가 만들어내고 의도는 마음을 계속 흔든다. 부부는 서로의 의도를 계속 마주하고 그 의도 속에서 계속 업을 흘려보낸다. 이 업이 깊게 엮인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이 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속성이다.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운명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 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부부의 인연은 이런 업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한 생에서 얽힌 업이 너무 크고 그 업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생이 끝난다면 그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힘을 가진다. 부부는 사랑 안에서 업을 만들고 미움 안에서도 업을 만든다. 사랑의 업은 집착과 애착으로 바뀌고 미움의 업은 원망과 응어리로 쌓인다. 둘 다 강하다. 둘 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둘 모두는 다시 이어지려는 흐름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강한 업은 정리되지 않은 업이다. 정리되지 않은 업은 반드시 인연을 다시 끌어당긴다. 부부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남긴 업의 결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떤 부부는 이 생에서 서로를 통해 업을 정리하고 서로의 업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내고 의도의 방향을 바르게 비추며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생을 마치기도 한다. 그런 부부는 다음 생에서 굳이 부부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미 그 업은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정리되면 인연은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남아있는 업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져 간다. 부부의 업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렇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서운함을 품은 채로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거나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 또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놓지 못한 채로 의식을 마무리하는 경우, 또는 서로가 서로를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끝까지 찾고자 하는 의지로 마음을 남기는 경우,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을 향해 이어지고 서로를 다음 생에서도 끌어당기는 업이 된다. 부부의 업은 선악으로만 분류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좋다, 나쁘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업은 그대로 흐르는 것이다. 좋은 업도 흐르고 나쁜 업도 흐른다. 그리고 둘 모두 새로운 생에서 인연으로 나타난다. 부부의 업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 그 업이 좋았든 나빴든 그 부부는 다시 서로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인연은 동일한 강도로 다시 이어진다. 단지 그 인연이 이번 생에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났을지, 다음 생에는 시험의 형태로 나타날지, 혹은 괴로움의 형태로 나타날지는 그 업의 질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업은 흘러간다. 업은 묶인다. 업은 결을 만든다. 부부는 그 결을 생에서 직접 마주하고 생을 넘어 다시 마주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 생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이 또다시 이어지고 다시 서로의 업을 거울처럼 비추고 다시 서로의 의도를 통해 결을 드러내며 다시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정리되기 전에는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부부는 가장 강한 업의 만남이고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남아있는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부부로 만나게 된다. 부부라는 인연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 업의 결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업은 반드시 스스로 돌아오고 그 돌아옴은 인연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어진다. 부부는 그 다리가 가장 굵고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연이다. 업이 남아있는 부부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도록 이끌린다. 이것은 매듭을 풀지 못한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서로를 향해 흐르는 힘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은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그 마음은 다시 업을 키운다. 이 흐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그 영향을 남긴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의식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업이 남은 부부는 서로를 통해 그 업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업을 다스려야 하고 그 다스림을 통해 업을 완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른 알미 없으면 업은 더 크게 만들어지고 바른 알미 있으면 업은 천천히 소멸된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의 깨달음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자는 그 상처의 뿌리를 반드시 함께 본다.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또다시 반복된다. 부부의 업은 이 반복의 한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반복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그 반복이 풀릴 때까지 부부는 다시 만난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가 되는 이유는 그 업의 고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은 무너지지 않는 돌덩이가 아니다. 업은 방향성이다. 업은 에너지다. 업은 흐르는 마음의 강이다. 그 강이 서로를 향해 돌고 흘러가고 있다면 그 흐름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만나게 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사상이 있다.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은 다시 마음을 만든다. 부부라는 형상은 서로가 만든 마음이 만든 업의 집합체다. 그러므로 그 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연속성이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연은 모두 법으로부터 생겨나고 법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부부의 인연이 다음 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남은 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업이 남은 채로 끝나는 인연은 그 업을 다시 보도록 새 생에서 다시 열린다. 업은 생으로 끝나지 않고 생과 생을 이어가는 다리로 존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업은 나를 다시 이끌고 내 앞에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에서 가장 깊게 드러난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건드리기 때문에 그 업의 여운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부부 인연 속에서 집착은 미련으로 남고, 미련은 애착으로 남고, 애착은 업의 방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업의 방향이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향해 흐르게 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 완성되지 않은 인연은 그 결을 풀기 위해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드러난다. 부부의 인연이 가장 강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그 결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법의 몸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의 업을 증폭시키고 서로의 업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본다. 그러나 많은 인연이 그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거울을 엉뚱한 방향으로 탓하고 이생의 원망과 이생의 미움 속에 머무른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생에서도 또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 구절은 부부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떠난 부부는 그 업을 다시 보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업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을 바라보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업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업을 넘어서는 힘이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업을 넘어설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이고 그 업의 결을 다시 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생에서만 부부가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부부는 그만큼 거대한 업의 가르침을 서로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의 만남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징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고통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자 업의 마무리를 위한 시간이다. 이 생에서 해결해야 할 업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끝나지 않은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말은 가장 강한 업을 가진 부부에게 가장 그대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을 가진 부부는 다음 생에서 또 부부로 살아간다. 이 인연은 도망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거부한다고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이 인연은 업을 정리해야 끝나는 인연이다. 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생이 끝나도 경계가 달라져도 의식이 바뀌어도 다음 생에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된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그 업을 다시 비추고 부부는 그 가장 강력한 반복을 생으로 이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갈 존재다. 이것이 업을 가진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이어지는 진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만든 이는 결국 그 업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회피하면 업은 더 거세게 드러나고 그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보면 업은 천천히 가라앉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을 바로 보면 길은 열리고 마음을 보지 못하면 길은 닫힌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상대만 바라보고 상대를 탓하며 상대를 바꾸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법은 더 강해지고 인연은 더 끈질기게 이어진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함께 짓는 마음의 방향이 곧 인연의 길을 만든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 방향이 어둠으로 흐른다면 그 인연은 어둠의 업을 남기고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서로를 어둠 속에서 만나게 한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 방향이 깨달음과 자각 그리고 자비를 향해 흐른다면 그 인연은 빛의 업을 남기고 그 빛의 업은 다음 생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나의 마음에서 생기고 그 마음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바꾼다. 부부는 이 가장 근원적인 흐름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서로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보고 서로의 업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이다. 그러므로 이 인연은 흘러오는 고통 그 자체가 수행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 설한다. 부부라는 형상 또한 마음이 만든 업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깨닫고 사용한다면 부부는 서로의 수행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지만 그 그림자를 미움과 원망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부는 서로를 어둠에 가두는 매듭이 된다. 아함경은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 보는 자가 타인의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나는 먼저 나를 보고 내가 만들어내는 업의 방향을 보고 내가 흘러보낸 마음의 결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을 정리할 수 있다. 업이 정리되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모든 부부 인연의 결론이다. 업이 다스려지고 업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업이 본래의 자리에서 멈추는 순간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 얽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업이 그대로 남고 업이 흔들리며 업이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부부란 운명이 아니라 업이 만든 만남이다. 그리고 그 업은 내가 만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업은 내가 바꾸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은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내가 수행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다. 이 생에서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업을 사랑과 자비로 정리하면 된다. 이 생에서의 부부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얽히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업을 집착과 원망이 아니라 깨달음과 비움으로 정리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통해 업을 통해 다음 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부의 인연이 다시 만날지 혹은 여기에서 멈출지는 결국 그 마음이 선택한다.